설문조사기관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의 대답이 자녀 양육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자녀 양육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가?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단순하게 낳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낳은 자녀에게 미래의 생명을 피워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먹을 것만 충분히 주고 좋은 점 입혀주고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부모가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는데 생명이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생명이 뭘까요?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지나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극복하는 일,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패스오브라고 말해요. 지나간다. 이 말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의 마지막 재앙 중에 모든 장자가 죽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집은 그 장자가 죽음을 피하여 그냥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생명은 죽음을 그냥 돌파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주님이 7교회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교회는 이기는 자의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능히 그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된다. 부모가 보호할 때 이겨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녀들이 자기의 앞길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이 부모로서의 살아가는 슬라의 자녀들이 험난한 세대의 세상에서 이기며 생명을 넘어가는,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부모는 살아가는 내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의 일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이 땅에서 생명을 낳게 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렵더라도 부모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모 홀로요? 아니죠. 부모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생명을 주고 어떻게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손익 계산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의 관계에 내 자녀로 하여금 지나치게 따지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못되게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손익 계산이 없느냐? 아니요,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여기 모든 사람은 어른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본래부터 착한 아이냐? 이거는 착각입니다. 내 자식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주야.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보기에 내 손주, 손녀가 착하고 선한다는 판단일 뿐이지, 성경이 보는 인간의 모습은 모두가 다 죄를 범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근본적인 인간의 속성은 뭐냐면, 굉장히 나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과 동시에 가져도 채울 수 없는 탐욕의 사람이라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요, 이런 본질을 가진 자녀들에게 너무 유치하고 계산적인 욕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냐?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인 거 좋은 것만 먹인 줄 아냐? 올게닉 계란만 먹이고 올게닉 야채만 먹였어. 허들했고 안 먹였어.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엄마 아빠 은혜한다면 부자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 앞으로 편안히 모시도록 해줘라. 뿐만 아니라 너는 앞으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 이웃집의 철수보다도 영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격려를 잘못 듣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인데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뭐를 심어줬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파헤치면, 바로 알게 되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왕의 계산 때문에 강팍해진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계산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완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계산이라는 것은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무슨 제도의 국가이죠? 노예 제도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의 노예는 애굽의 경제적인 기능을 생산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노예를 빼달라는 거예요. 이 노예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를 빼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바로 즉시에 생산 기능의 마비가 온다는 카운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평상시에는요, 굉장히 강대국으로서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을 내어주면서 너의 형제들을 거기에 가서 살도록 하라고 아주 너그러운 여유를 보이는 왕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노예를 빼냄으로 인하여서 생산의 기능에 마비가 오는 일만큼은 이 여유로운 왕이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통한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못한 것이 노예를 내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왕의 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계산을 들어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완악함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계산을 집어넣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왕에게 붙어진 수식어가 뭔 줄 아세요? 완악한 왕이라는 수식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하체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완악이라는 마음은 마음이 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사람이 완악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질이 나빠서 완악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완악이라는 본래의 뜻은 성질이 나빠서 완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이 오느냐 손해가 오느냐에 따라서 계산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익일 때에 내가 더 완악해질까? 내 자신이 손해다 싶으면 더 완악해질까? 여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익이 되어질 때는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완악해지고 손해가 될 때는 손해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 아시죠? 재미로요 한번 20불 해봐요. 그런데 50불을 따요. 그런데 100불을 잃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아까 50불 딴 것만 생각하고 100불 잃어버린 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또 하니까 150불을 따요. 그럼 벌써 얼마가 손해났죠? 50불이요. 그 다음에요 계속 200불, 300불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완악한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사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현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욕심의 아이들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기의 유익만을 따지는 마음이 완악해진 모습들을 너무나 좀 많이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자녀의 양육법을 부모들이 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서 3장 21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너댓 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통 해석을 뭐라고 말죠? 자녀를 약 올리지 말라, 성질내게 만들지 말라, 화내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본래의 뜻은 뭐냐면 남을 도발하여 싸우려는 경쟁적인 태도를 갖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을 대적해서 경쟁적인 태도를 갖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우월감을 주는 거예요. 너는 잘났다. 너는 된 녀석이야. 너는 안 되는 것이 없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우월감에 쳐다보게 되면 남을 대적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를 둔 손주 손녀는요 놀이터에서 절대로 애들한테 맞지 않습니다. 왜? 할머니가 든든히 백그라운드 있어요. 그래서 그 손주 손녀는요 놀이터에 가서요 조금 나이 어린애가 먼저 이 미끄럼을 타려고 하면 이리 와! 그러면서 뺏어서 자기가 먼저 탑니다. 개 한 번 탈 때 자기는 5번을 탑니다. 왜? 누가? 우월감을 주는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가 뒤에 있으니까요. 이것이 손주를 사랑하고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 우월감으로 하여금 내 슬하여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주, 손녀가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남을 대적하게 하는 완악한 마음을 어려서부터 심어준다는 거예요. 애야, 어린아이들한테는 네가 한 번, 2번 탈 때, 한 번 탈 때 쟤는 2번 타게 해줘. 그게 바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 건들면 말해.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놔줄 테니까. 자꾸 남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해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도 잘못을 행했을 때는 잘못을 지적하고 매를 대서라도 징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바로 자녀를 완악하게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7절 말씀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한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잘못을 일깨워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자녀의 양육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바로 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계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절대로 이 백성을, 이 노예를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만 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풀어줄 수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왕이 땅을 내어줬기 때문이지만, 땅을 내어준 대신에 어느 때부터는 그 400만 백성을 모두 다 노예로 삼아서 피라밋을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이 물수로까지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부려먹어도 그렇게 많이 부려먹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계산상으로 절대로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 살게 해서 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익을 봤으면 이제 바로는 내줄 만도 한데 9가지 재앙까지 임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풀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가 줘야 될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손익 계산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다 이익을 너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먼저 사랑하는 내 자녀는 베풀며 섬기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손익계산에서 탈피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자녀의 마음이 완악이, 욕심이, 탐욕이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욕심과 탐욕이 버릇이 되다 보면은요, 나중에요 뭐든지 훔치려는 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요, 자녀에게 현재의 생존, 어떤 상황보다는 생명을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생존을, 상황을 무기로 삼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지금을 모면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상황 윤리와 생존의 윤리입니다. 바로 이 생존만으로 사는 삶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삶을 살게 해야 되는가? 생명의 삶을 살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군 줄 알리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행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바로는 계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하나님은 완악해진 이 바로의 마음 속에 생존이 아닌, 상황이 아닌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 일대로 행했지만 바로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계산했듯이
애굽은 엄청난 이익 계산이 들어와 있던 노예를 부렸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노예가 빠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황의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복,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면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의 복의 개념으로 인생의 삶을 생각한다 보면요, 뭐가 심하게 되죠? 업다운이 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금방 기분이 좋다가 어느 순간 기분이 팍 나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남이 그냥 맛있는 걸 사주고 남이 엄청난 선물을 주면은 그냥 업돼 버려요. 순간 엔도르핀이 팍팍 돌아. 그런데 내가 딱 사야 될 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엄청난 손이니까 인상이 찡그리기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은 그냥 말살되는 것처럼. 뭐 때문에? 상황의 복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요, 존재의 복입니다. 존재의 복.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어도 좋은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도 주는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복이 큰 복인 것입니다. 죽어지면요, 억만금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몇백만 불을 모아놨더니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 그러면 누구만 좋아? 남편만 좋아. 남편만 좋아. 그 꼴을 어떻게 천국에서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상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만 주어지면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네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요. 왜?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고 생존의 삶, 상황의 삶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위기만 모면하는, 그래서 시험 공부 달달 외워가지고 순간만 딱 하게 하는 거죠. 똑같아요. 안 되면은 컨닝이라도 해서 점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상황이라는 것은 깊이가 없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능력도 없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생명력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황적이고 순간적인 생존의 삶보다는 영원하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부모가 살게끔 인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말하라면요, 세 끼니 밥 정도는 그냥 먹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었어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 좀 한다고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출애굽을 하지 않고 애굽에 있었더라면, 돼지가 장화를 신고 걸어갔던 그 국물이라도 혹시 기름기 하나 빠진 것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생명의 상황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현재의 상황의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과거를 뒤섞는 거예요. 그 죽기에 고생을 했으면서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후대까지 생존의 삶으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살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애굽의 백성들에게까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부모 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경험한 생명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이를 위한 생명의 삶에 필요한 조언이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부모는 먼저 상한 마음부터 치유해야 돼요. 부모의 상한 마음부터요. 어느 부모든 간에 일부러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의 자신이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 부모나 힘 있는 자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성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분노하고 자녀를 노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약한 사람에게 자기의 상처를 흘러보내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놈아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데 있었어. 너는 그걸 내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부자가 돼야 돼. 이것이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기꾼이 돼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게 훌륭한 부모의 가르침이냐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또한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부모가 자녀들을 차별하여 양육할 때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의 마음이 형성됩니다. 많은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면 마음속에 부모에게 차별받은 것에 따른 분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의 요셉 사랑 아닙니까? 자녀가 12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채색옷만 11번째 요셉에게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형들로 하여금 엄청난 분노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자 미디안의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이 가정의 비극이 부모의 차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에 그 요셉이 마음의 상처대로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모를 데리고 오게 함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12지파의 능력을 이룰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지만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난 자녀의 마음 속에는요 항상 헝그리 마음들이 있어요. 아주 굶주린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에게 일관성 있게 대해줘야 됩니다. 어느 때 널 하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가 신경질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게 되면 안 되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자녀를 과잉보호해서는 안 돼요. 과잉보호는 부모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야. 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녀가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무슨 연속극을 봤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보니까 부모가 너는 하다 보니까 나중에요 지 친구하고요 계속 열등해갖고 걔 인생 죽이는 것만 가다가 자기가 죽어. 이게 드라마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요 매일 경건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상처된 마음을 치유하도록 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느냐? 다른 걸로 가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고백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다 잘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나나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의 문제로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문제는 다 잘 된다는 결론이 무엇이냐는 문제예요. 먼저는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강팍한 욕심보다도 남에 대한 배려를 갖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강팍한 자의 마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의 인간이라는 것은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이죠?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마치요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 얼음은 어떻게 되죠? 녹아서 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뜻한 햇볕이 진하게 비치게 되면요, 나중에는 딱딱해져 가고 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햇볕은 똑같이 따뜻하게 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얼음과 진액은 그 결과가 전혀 달리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부모가 사랑하는 스라의 자녀들에게 생존의 복만이 아닌, 상황의 복만이 아닌 생명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도록, 그래서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상황의 복이 아니고 존재의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비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생존만을 위해서 붙들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상황의 복이 아니고 생명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목적을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생존과 상황으로 이 세상을 비원칙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초월할 뿐입니다. 그것은 피상적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상황을 이기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한테 영원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스라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